로마서 1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을 큰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난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의뢰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죽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홍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길을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신하게 하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무더위에 애들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무더위가 오랜 동안 유지되어지고 또 열대야와 그리고 무더위가 계속해서 9월 추석 때까지 이렇게 이뤘던 적도 근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세상은 날로 변해지고 세상은 살기 어려워지는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쟁이고 자연재해와 태풍 그리고 산불, 지진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참 끔찍한 그런 재난사고와 재앙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를 찬송하고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지와 계시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1장 1절을 보시기 전에 앞장 10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10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1절 우리 영상에 놓습니다. 10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마지막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다려 주시느냐? 종일토록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 과거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는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아들, 자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의 자신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다 날려버리고 빈 털터리가 돼서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와 싸워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차라리 종으로 인정을 받고 종으로 살아도 이거와 같이 살지는 않겠다고 해서 돌아오는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달려오는 자식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때요? 순종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순종하고 따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인생들의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대변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의 대상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그랬고요. 40년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낸 작품들이었다고 말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의지나 뜻이나 생각을 우선하고 사는 인생들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종일토록 손을 들고 그 탕자가 돌아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 하고 계신가? 손을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고 참으시다가
참으시다가 그 참으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배려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심판과 저주만이 이스라엘에게 남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애를 끌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해 나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 말씀이 1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바울 자신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10장 하반절에 보시면요, 10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하나님은요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심 가지고 배려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했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고 한 번 백성은 영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이 났고 이삭에서 야곱이 나왔고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왔습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서 나 바울도 나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 자신도 하나님이 버린다는 생각은 1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고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이 말씀과 부합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로루하마, 로암미, 백성인데 백성이 아니라고 버릴 것 같은 하나님이 묘사되어지고 있잖아요. 백성들을 낳았습니다. 백성들을 낳았는데 그 백성들이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 로루하마.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식들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로암미, 로루하마의 백성들을 다시 암미와 루하마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자식으로 낳았던 그 자식들의 이유가 뭡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로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된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로루하마, 로암미가 되는 거예요.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느냐?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경험한 것을 알지 못하니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다고요?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들, 약속된 주의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는요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모든 정치 지도자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자신 스스로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건 아닌가.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왜 엘리야를 등장시키는지 아시죠? 엘리야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고발했다고 했어요. 자, 고발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선한 자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나고. 아멘. 자, 이건 누구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욥을 참소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참소하던 자가 고발하던 자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은혜 없는 사람들이 가서 고발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3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네? 그래서 로뎀나무에 계속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저 엘리야만 죽이면 끝이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않습니까? 그럼요, 자유와 방종으로 인하여 망하는 인생들일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땅이 점차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남성과 남성이 결혼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결혼을 인정하라고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나라일까요? 믿는 나라일까요? 선교 대국이라고 자랑하면서도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모 교단의 총회장이 불법을 저질러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위기가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죽은 목숨 생명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어요. 자신이 죽는 것에 관심이 많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 결과 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시작.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너는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7,000명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남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나친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신앙도 없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믿음을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자기 도취, 자기 승리,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안 나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하나님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손잡고 짝하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자식들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믿잖아요.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요, 아직도 세상 쾌락과 유혹과 타락과 우상 숭배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 같은 저 미국이 지금 유지되어지고 그래도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말과 쇠로 배설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7,000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북한은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이 더 잘 되어 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 백두산 꼭대기에서 남한의 타락하고 부패한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금시험에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 들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여유가 있고 풍족하고 넉넉한 것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우리는 시주담해야 합니다. 5절 시작. 그런 적이 오가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K-팝, K-컬처, K-음식 전부 다 K로 나가잖아요. K-방산. 이렇게 세계에서 대한민국, 코리아가 이 1등 국가 선진국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신데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혜요, 은혜.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을 은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 생산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미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신앙의 나라를 살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남은 자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14만 4천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영적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온전한 구원자들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따진다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은혜만 받으면
죄는 문제는 다 해결돼. 교회만 다니면 돼. 교회 다니면 그냥 다 죄 문제는 다 해결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 부정의 수표들을 남발했던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삐뚤어진 신앙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되지 못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가치없이 만드시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장사가 어땠어요? 자기 집에 가서 재산을 다 빨아가지고 와서 그 진주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진주의 가치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노중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빛을 보고 그의 삶을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좌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가치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은혜 받는 사람의 삶이 우리 앞에 눈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고 그 남은 자는 울음하여 전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 요셉이나 솔로몬이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죠? 지혜 아닙니까? 지혜.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지혜 아니었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훈련에 텍스트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잠언전도 아가서입니다. 잠언전도 아가서 그 외 시편들을 많이 기록한 그 솔로몬은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지혜를 하나님 그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에 뭐라 했어요?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였다. 이 남은 자들은 앞에 말하는 남은 자들과 반대 개념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사야에게 남은 자, 이 로마서에 기록한 남은 자, 이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와는 관계없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의 남은 자들은 뭐가 있다? 우둔하여졌다. 지혜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공명한 심령과 보지 못할 길을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한 심령, 헷갈리는 심령을 주셨어요. 바로 볼 수 없는 심령을 주신 거예요. 운동교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방언하고 이 사람도 방언하고 혼잡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됐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질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더라는 말이죠.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9절
10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고기 위에 하시었고. 여러분, 밥상이 왜 올무가 됩니까? 덫이 됩니까? 뽕이 됩니까? 밥상을 차려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차려놓은 밥상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의 눈은 뜨겨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깨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각장애인들 많이 보게 하셨잖아요.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서 저 실로암 곳에 가서 씻어라. 바디모의 자식들에 고쳐주셨잖아요. 다윗이라는 예수 우리 불쌍히 여기셨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민들을 찌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애인이 있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그런 자들이 주님은 그들에게 시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등은 항상 뜨겁다고 했어요. 요한이 예수님 먼저 오신 이유가 뭘까요? 구부러진 길을 곱게 하라고. 예수님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례요한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굽은 틈을 펼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보니 이방인에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왜? 실족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지면 실족하면 그 역사가 뭐예요?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서 벗어지느냐 없어지느냐 사라지느냐 아니옵시다. 그 뒤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더불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어떻게 변하여 나타나겠냐,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것이다. 내가 교회 안 나가봐, 교회 안 될걸? 그런 생각하는 사람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나 교회 안 나가면 교회 문 닫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엘리야고는 나 죽으면 다 끝입니다. 야, 엘리야야, 7,000명 남아 있어. 얼마 떨지 마. 하나님 보셨잖아. 우리 이스라엘 누구?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우리가 끝이면 세상은 다 망해. 천만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이방인들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이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 많이 알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거 가지고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기뻐 받으시기를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타라고 부패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얼마만큼 순종하지 않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시면요, 그 딱딱한 정도가 뭐 같다? 금강석 같다. 그 마음의 씀씀이가 금강석 같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요, 그 TV에서 보니까 뭐래? 아무리 한 발을 때려도 깨지질 않아요. 보셨어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깨지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강도를 자랑하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기를 마음이 너무 딱딱해. 하늘 구멍도 안 돼. 찍어도 그런 정도로 불순종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열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 탕자가 복 있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이 사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여 그들에게도 보물들이 발견되고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방인 불신자들에게도 풍성함으로 나타나고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그 순종하고 그릇된 일을 행하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